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면죄부를 팔아서 결국 죄진 사람도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면제된다 하는 소위 면죄부를 판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교황이 바로 죄에 대한 그리스도 용서를 건축 분담금과 바꿔 버렸습니다. 교황의 신복이었던 존 텟젤은 면죄부 판매에 가장 열을 올린 교활한 설교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동전이 금고 안에서 원을 그리며 땡그랑 소리를 낼 때 한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튕겨져 나온다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도 복음의 성경적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교리나 윤리 규정을 교회가 이렇게 법제화해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해야 된다 하는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교리들을 이해해야 할 책무가 있고 교회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 교회에 여기로 강화도에서 살다가 이 부평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4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캐톨릭에서는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이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볼 때가 얼마 안 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교리들을 이해할 책무가 있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건 백성이든 성직자든 일반 성도든 구별이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구원은 헌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돼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나 방법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소위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by grace alon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 더 강조한 것은 바로 Soli Deo Glory,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하는 슬로건이 하나 덧붙여집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음악가지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작품 속표지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사인을 언제나 해놓습니다. 어느 작품에는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약자로 줄여서 SDG라고 적어놨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랜들 발머라고 하는 교수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그 슬로건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조차도
성경을 믿지 않는 까닭에 해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다른 자료들, 가령 탁월하고 유명한 목사들, 수도의 설교자들, 강사들, 수많은 책들의 저자들, 주석서들, 그리고 참조 도구들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정신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첫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자.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사상이나 어떤 이론도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웨슬레는 바로 호모 우니어스 리브리, 오직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자. 바이블 비got, 아주 성경의 고집불통이 되자. 나는 아무리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그것이 바로 호모 우니어스 리브리, 바이블 비got,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신앙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믿음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가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느냐? 성경을 보면서도 왜 나에게는 오지 않느냐?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예수로만 구원이 온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구원받아서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구원받아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 이 경험이 확실해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복음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인간이 머리를 조아려 굴복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대한 사상과 예술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교회가 부흥된 시대라고 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호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흐나 핸델과 같이 다채로우면서도 경건한 명작 대신 기껏해야 기독교 대중음악, 소위 CCM이 있을 뿐이다. 흔히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자화자찬의 자리이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보다는 오히려 유흥이나 구경거리의 성격이 강하다 지적을 하는데, 그의 지적은 옳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탤런트, 은사를 자랑하는 공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결코 그 탤런트나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공연받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열린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 음행하는 자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행위로 성적 타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성적 문란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자입니다. 당시에는 이방 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특히 성적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 신전들은 성적 타락의 본거지였습니다. 세 번째, 간음하는 자입니다. 여기 간음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혼의 정사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도 간통죄 폐지법을 만들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네 번째, 탐색하는 자입니다. 말라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라코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약하다, 여자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소위 그 호모, 게이들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같은 남자로서 여자의 역할을 하는 수동적 위치에 있는 자를 바로 탐색하는 자로 말합니다. 다섯 번째,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세계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지난번에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몰몬교도 크리스찬이라고 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는 나는 동성애 반대자도 동성결혼 반대주의자도 아니다. 이전에 반대한 적도 없고 앞으로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이는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이 없는 떡, 복음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섞는 행위며 물을 타는 질이 아주 나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모든 것을 구원도 받지 못할, 하나님 나라도 가지 못할 무서운 범죄 행위로 말하나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세들백교의 릭 오렌은 자신은 동성연애 반대하지도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공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감독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왜 패역했었습니까? 바로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패역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할 때 가장 성행했던 죄가 동성연애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교회에서 그 큰 교회들이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한 번 그렇게 주일날 설교했다가요, 동성연애자들이 아주 교회에 와서 진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설교해도 쥐 죽은 듯이 있죠.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그냥 그날로 교회 박살납니다. 그 목사 못 살아요. 그러니까 리고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너 누구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간음,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은 죄라고 지적하고 구원받지 못할 죄,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도적, 강도라기보다는 좀도둑을 말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탐남하는 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입니다. 술 취하는 자, 술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바로 술 취한 자입니다. 아홉 번째, 모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토색하는 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불의한 자가, 이 불의한 자라는 말은 바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자, 탐색자, 남색자, 도적, 탐남, 술 취한 자, 모욕, 토색, 이 10가지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 당하지 마라. 속지 마라. 위의 모든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짓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느 설문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혼전에 섹스하는 것 55%가 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해졌느냐.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세상.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 혹시 이렇게 간음했다거나 간통했다고 하면 조리 돌렸습니다. 조리 돌렸어요. 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대학생들이 55% 이상이 혼전에 서로 성관계를 갖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 속에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주님도 사도들도 이러한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구약시대 소돔성을 방불케하는 대표적인 음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과 음행이 교회 안까지 침투했고 교회는 너그럽게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는 그리스인데 그리스 철학에는 바로 영혼과 이 몸을 이분법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영과 몸은 다르다. 그런데 이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러면 그 더러운 육체를 잘 금욕하고 절제를 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소위 금욕주의자라고. 또 하나는 영과 육은 분리되고 잘 다른 거니까 그놈의 육은 육대로 내버려 두도록 그냥 방탕을 즐겨도 영만 깨끗하게 보존하면 된다고 하는 도덕폐이론, 방종주의자들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교인들조차도 이 성범죄 행위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꾸만 미국에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성결혼을 목사가 주례해주고 동성애자들이 목사를 안수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만도 아니고 현대 교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동성 결혼과 동성애가 바로 죄로 보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그 자유함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라.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육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음행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쾌락 정도로 그리고 인간의 본능으로 치부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을 치욕과 유사한 본능적 행위로 보고 죄악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바로 이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소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천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이 신비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그 몸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자기 몸에 대한 죄악이며 우리를 성령의 천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신 행위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더럽고 추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은 단순히 육체적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 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육체적 몸인 동시에 영적인 몸으로서 성령의 천으로서 성화된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쾌락과 음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여졌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일이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가? 세 번째, 이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네 번째,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네 가지 생각을 예배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일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즉 생존을 위한 모든 삶에 이 네 가지 물음을 항상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가끔 고백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여러분의 예배 인도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성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찬송하면서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한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봉사할 때 주님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네 마음에 소홀도가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내가 했다, 꼭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용하신 것 중에 그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헌신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생각, 뜻, 손, 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더 말하면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생존을 위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폴라드는 서비스 매스터의 CEO며 회장입니다. 그는 경제전문지 포춘지가 선정한 최고의 기업체와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4가지 목표를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성장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주로 사람을 뽑을 때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엘리트만 뽑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마스터의 윌리엄 폴라드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는 사원을 뽑을 때 좀 떨어지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기술도 연마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해서 그 사람을 소위 요즘 말하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좋은 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회사에 와서 자기가 성장하고 유익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회사를 위한 충성도는 엘리트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독교 정신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하든 무엇이든 최고와 최선을 촉구한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뭐 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는 그 최선과 최고의 정신이 바로 이 사람이 기업하는 정신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물건을 최선을 다해서
네 번째, 수익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 장사를 하려면 탈법과 탈세를 반복듯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 짓지 않고 영광을 돌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느냐. 윌리엄 폴라드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람을 키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할 때 돈은 저절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 경제전문지에서 최고의 기업가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윌리엄 폴라드는 휘튼 카레지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10년간 법조계에서 그 휘튼 칼리지에서 부의장 겸 교수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바로 이 기업의 CEO와 회장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고 그리스도인들과 신실한 교제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줄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신앙과 삶을 일체시킬까?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바로 내가 깨달은 것은 네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최고와 최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실천했다. 그리고 내가 이로 인해서 얻은 결론은 내가 하는 일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 제 마이어는 27살에 보험 세일즈 분야에서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후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내 진정한 바람은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말을 통해 누군가가 자유함과 구속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내 사업의 우선순위는 우리 온 가족의 회사에서 나오는 재원으로서 지역 선교와 단체를 후원하는 일이다. 이 사람은 글만 쓰고 책만 써서 파는 것의 수익금도 20억 불이니까 나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20억 불을 봅니다. 그런데 이분의 회사가 수십 개 업체인데 그 수십 개 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의 11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수익의 50%를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헌금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리터지컬한 예배, 예전적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직업과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 또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예전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 은혜와 감격을 내가 하는 이 일과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큰 것이 진리고 유명한 것이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요즘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소위 비밀 결사대. 그 말 그대로 하면 자유로운 석공, 그런 얘기인데요. 메이슨이라는 말은 석공입니다. 이 석재에 다루는 석공. 이게 뭐냐 하면 소위 사탄 숭배자들의 비밀 결사체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역대 대통령들, 유명한 대통령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목사들, 그리고 기독교 인물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멤버라고 하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자씨가 시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떡이 보기도 좋지 않고 먹기도 어렵고 맛도 없는 그 밀가루 떡,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너무 큰 것 좋아하지 말고 유명한 것 좋아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좁은 길, 그리고 겨자씨와 같이 순수한 복음,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빵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화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